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바로 마치고 이어지는 히브리서는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현진 집사님 이름을 자꾸 설교 중에 인용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를 들 때는 정말 뭔가 감동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바로 문 나가는 현실에 부딪힐 때 주님은 어디 가시고 하는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이라든가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누가 쓰여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데 흔히 우리는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문체나 내용들이 바울이 틀려. 바울은 늘 자기가 쓴 자기를 밝히고 또 상대자를 하니까. 그런데 끝나는 인사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의 형제 디모데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면 같이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로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루가일 수도 있고 또는 바나바일 가능성도 많고요. 아폴로 또 브루스길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도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건 정경으로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이 편지는 디아스포라, 주님 때문에 세상 가까워 피팍에서 피해 나가 있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한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D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되기 전인 한 그 70년 그경 바로 그 앞번에 쓰여졌다고 봐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들은 없고 여전히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얘기가 되니까 그 무렵인데 그때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너무도 사실 힘들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는데 주님도 오시지도 않고 또 실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도 받고 그런다 그랬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직장도 받기 어렵고 그런 가운데 유혹이 심했겠죠. 유대인도 그랬겠죠. 너 왜 엉뚱한 짓이야 그 고생을 하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너 지금 잘못 속아간 거야. 예수가 뭐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해유하게 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유대교 사람들이 주 중심이 돼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쓰여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편지라고 그러지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메시지고요. 그렇게 보시세요. 그리고 신비한 책이긴 하죠.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나눠가서 쭉 나누겠지만 기독교 철학, 아까 그리스도 신학에 대한 모든 정수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론이냐 하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지만 그렇게 써 있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여기저기 있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왜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에는 없다. 요즘 무슨 이런 같아서 가수의 엄지척 그렇지 최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얘기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면서 오늘 얘기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끝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즐거운 예배 가운데서나 설교 중에서도 히브리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성경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잘 인용하는 것은 교회 빼먹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건수만 있으면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함께하지 말고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 이제 곧 오시니까 더 그렇게 힘쓰십시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내 형편이 지금 교회 가고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야. 뭐 사도행전 좋지만 그것이 날 밥 먹여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며 주님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전체를 지키고 있는 그런 맥락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in the past,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이겠죠. 옛날 구약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옛날 구약은 여러 그 사람들 중에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모양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직접 나타나셨죠. 직접 나가서 말씀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소돔 고모라 거기 해파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도 천사 2명과 같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그 이삭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가 하면 야곱은 돌배 베고 누워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셔갖고 거기서 보여주죠. 환상 꿈속에 보잖아요. 꿈을 꾸고 있는데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거기 끝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게 이것이 하나님이 전인 것을 했던 우리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민수기에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죠. 사실 아론이 형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너만 뭐 선지자처럼 그렇게 네 혼자 다 뭐 권력을 해서려고 위세 부려고 우리는 못하냐? 우리도 똑같이 뭐 이렇게 덤볐을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말 좀 들어. 그들에게 주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혼나요. 아브라함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너희들이 뒀을 때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그들에게 비전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보여준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꿈속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비전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를 했고 모세는 내 종인데 내가 그만한 사람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에 들어라. 그리고 나는 모세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직접 보고 뭐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함부로 덤비고 욕을 해? 문제가 돼? 아시죠? 문득병 걸리고 그래서 갖고 나중에 치료된 거. 이렇게 하나님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는 in this last day, 이제 말세 이때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쭉 얘기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제목에 들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세요. 모든 걸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The spoken to us by His Son, 그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시고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그 아들인 예수님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He made the univers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나는 안 나서고 예수를 세워서 대리로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기로 돼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왜?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성경의 구약 얘기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 모아가지고 이론을 채듯이 지금 딱 그렇게 정리된 것이죠.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 되신 분이고 전에 그분은 창조하셨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쭉 얘기할 때 말씀이 함께 있었고 말씀을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그분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온 거죠.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을 당시 같은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거절했던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내 장깨 부리고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냥 한번 믿어보는 그런 사람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모든 게 그분 손 아래 있는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늘 인용하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역사는 지금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어졌는데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에 그분이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 되신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 전에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미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신약에 와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한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연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때가 참에 따라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믿었을 때 우리의 소망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한 주라는 게 또 히브리서 얘기하는 그분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아세요? Not refuse to listen. 그분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내가 응하겠나이다. 듣는 기만이 아니라 깨닫는 기도 주셔갖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들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여기 있는 동안에 땅에 있으면서 같이 있을 때도 했던 말들 또는 구약에 선포되는 그거 말 안 들어도 늘 그것들이 하나님 징별하시는 걸 봤는데 심지어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에 사신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다면 무슨 벌을 받으려고 얼마나 용기하셔서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지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상속자 되시고 창조주시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Radiant of God's glory. 그분이 빛을 봐서 반사하는 거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광의 빛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우리는 영광을 보는 건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자체는 그 영광이란 말이 결국은 뭐냐?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렵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이 내는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그 빛 자체예요. 자체 그분이.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대로 대표하는 하나님 그대로 나타내는 분. Exactly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이 본질이 그분이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얘기하죠. 필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뭘 또 받으려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거든. 나를 보면 하나님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 텐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얘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다진 동일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죠. 예, 그런 형상 중에 하나님 형상은 모양만 형상 지어진 게 아니라 성품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으로 지어졌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미지 오브 갓은 하나님 그대로 속성이 아무 죄가 없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9개 열매를 갖고 있는 그런 분,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로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서는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고백하죠. 예, 우편, 그것은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편은 그래서 승리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총회된 자리,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전에도 뭘 부탁해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넓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그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 그리고 하고 나서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다시 오세요.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무슨 장소적인 그런 형상보다 바로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것은 여러분이 2장 3장을 꼭 읽어주시길 다시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은 구약에서 다 얘기됐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기 모아서 그런 그분은 4번이요. 그런 그분은 superior to the angel, 천사보다도 말도 못하게 뛰어나다는 거죠. 천사가 비교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것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그분이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얘기되죠.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 쭉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무슨 천사가 비교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천사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천사의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또 천사를 좋은 이미지를 하잖아요. 캐톨릭에서 보면 천사 숭배가 같이 됐잖아요. 하듯이 각자 그래서 그런 천사로 숭배했고, 예수님의 그 천사장으로 보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허물어지고 신앙이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믿어서 실천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그들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때 그 공백기의 영적인 천사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지금 천사 숭배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천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어요. 천사는 성경 국군데 생각보다는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엔젤들이. 근데 천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러나 뭘 얘기해도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높은 것, 천지 중에 그 이름 없잖아요. 가장 높은데 The highest place에 있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죠. 천사 아니라 그 천사의 할아버지라도 천사가 아닌 그렇게 보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천사는 정확히 뭐냐면, 여기 1장 14절 오늘 읽었던 끝까지 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쭉 안 읽었지만 1장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이란 결국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인 사역, 영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느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구원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천사가 우리 종이에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쭉 얘기하면서 천사보다 비교한 것을 구약을 들어가지고 7가지를 또 무대한 걸 쭉 얘기해요. 이걸 다 읽지는 않았고 나중에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결국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인용할 때요 2장이 뒤어가면 연결되기도 하고 시편 8편의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말 참 좋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그렇게 챙겨주시옵니까? 이런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저를 이까짓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저를 그렇게 불쓰고 애타워하시고 저를 챙겨주고 그러시옵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는 약간 낮게 만들어요. 어리틀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보다 위고 천사가 중간에 있고 우리가 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사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조금 혼란이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건 주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거기에 뱀이라는 거 힘이라고 했어요. 힘. 그러니까 마치 착각하면서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죠. 동격이고 잠깐은 못했다가 예수님 나중에 리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연결하면 그 말을 또 인용했으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바로 잡아서 대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이 뭔지는 우리 깊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엔젤은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된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로 보면 그걸 나타날 수 있죠. 초창기에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막 전파할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기하고 감옥에다 사도들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문 열어주잖아요. 천사가. 두 번째 또 나가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나가서 하다가 한참 베드로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차고 들어가고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빨리 일어나라 그래갖고 차고 물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천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그네 섬기기를 소홀히하지 마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도운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하는 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이면에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 것은 그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나사로가 죽으니까 누구예요? 그 천사가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잘 새겨놔야 돼요. 가까울수록 천사하고 잘 새겨야 돼요. 천사 좋은 데로 데리고 가야지. 천사가 데려갑니다. 영적으로 천사가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도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를 잘못 섬기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한 건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뭐 천사를 천사 있다고 해도 그 자체도 부인할 판에 믿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천사가 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은 우리는 지키지 않는 캐톨릭이 얘기하는 그 여자 신도들 미사될 때 미사포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거 할 때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남녀를 구분했고 그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계시는 천사가 보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다 계시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천사가 거신다는 것을 계시는 분이고요. 천사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얘기하는 그 천사가 못하다는 걸 조목조목 설명해줘. 왜 그러냐면 믿음의 우상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있으면 그것을 잡지 않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우상 그 천사가 아니라도 뭔가에 씌어져 있는 사람 다 씌어 있잖아요. 지금 뭔가 씌어 있거나 뭔가를 다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기 하는데 이때 가장 심각한 천사 문제를,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5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하지 않고 여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천사를 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또는 내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지. 이게 나오는 것이 앞에 했던 시편 2장 2편 7절에서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너를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도 있고, 또 사무엘 하회가 들어오면 다윗에게 그 궁전 짓겠다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기토가 감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죠. 거절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말은 사람에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이에요. 예표한 사람. 그렇게 했을까? 천사한테 하라 안 하다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아들이란 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고 갈 것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 NIV는 엔젤이라고 썼는데 우리 쓰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ons of God이라고 써 있어요. Sons of God이 우리 쪽으로 잡았다 그러는데 원어는 The Sons of God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원어에 충실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특정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천만 된 천사들에게 너희는 다 내 시종을 듣는 내 사역자들이라는 얘기에서 더 Sons of God이라고 했죠. Son of God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혹시 욥기서 갖고 나오면 그때 처음에 모였을 때 사탄하고 천사들 막 모인 적도 있었죠. 욥을 음모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장소에 나왔던 표현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NIV에는 더 있지 않는데 성경학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냈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장이 이어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했었을 때 천사하고는 비교돼서는 안 된다, 천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할 때 제일 4절과 5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역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숭배하겠죠. 천사들이 더 숭배하라고 그 아들을 숭배했으니까 숭배 받는 거니까 예배 받는 사람이 더 높은 것이죠. 천사가 아니겠죠. 세 번째로 그는 천사들의 시중도 받죠. 사역도 받는 것이 7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계속되는 8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아니라 시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더 설명할 것이 없죠. 구약에서 얘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것을 만들어진 것인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존하신 분, 이사야서 얘기했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God이라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7절 마지막에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자, 1장을 더 배속에 살 필요가 없어서 전체 요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드립니다. 천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리고 모든 천사로부터 시종을 받고 숭배받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천사까지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영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편에 계신다는 것,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 말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천사 얘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걸 나가면서 서인왕의 모습들을 흐트러 버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캐톨릭을 좋아하는